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교회 오신 분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교회가 어수선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터인데, 어수선해진 만큼 새롭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출발했으니 또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그래서 더 좋은 환경 속에 더 많은 분들이 또 안락함을 갖는, 또 쉼을 갖고 교제를 갖는 그러한 공간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좋은 1층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불편함이 있는 분들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또 불편함도 잘 이겨내 주셔서 또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어가는 경인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고, 다음 주 1, 2, 3부 예배에는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카운트하고 계신지요? 어제가 사순절 28번째 날이었고 내일이 29번째가 되는 날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카운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이 주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의 사순절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또 영적 훈련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전히 영적 훈련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 영적 훈련인데, 2023년 사순절이 영적 훈련의 기회가 되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사순절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껏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영적 훈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는 것이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허리에 무엇이 필요하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요동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중심,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지켜지면 좋을까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심장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마음 먹기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마음, 무로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이었습니다. 그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그것은 겸손의 신발이고 그것은 사명의 신발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께서 신겨주시는 사명의 신, 겸손의 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평안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지난주는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믿음은 사단의 불화살을 모두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 그랬고, 사도 바울은 믿음과 방패를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으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처럼
방패도 크면 클수록 좋다. 방패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처럼 믿음도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시키고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아주 신나게 쌩 하고 달립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오토바이 타기에 좋은 날씨, 오토바이를 타기 좋은 계절이죠. 추운 겨울에서 벗어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아주 쌩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띠용띠용 하고 경찰차가 달라붙었습니다. 경찰차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신나게 달리던 오토바이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차선 위반, 2번 신호 위반, 3번 속도 위반, 4번 헬멧 미착용. 다들 헷갈려 하시는군요. 답은 4번입니다. 헬멧 미착용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차선 위반한 거 이건 당연히 과태료 부과해야 되겠죠. 신호를 위반했다면 그거야말로 더더욱 과태료 부과해야 되겠죠. 속도를 위반해서 과속을 했다면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헬멧을 안 썼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헬멧을 안 써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헬멧을 쓸 자유도 없고 안 쓸 자유도 없는가? 내 오토바이인데 헬멧이야 뭐 내가 쓰든 안 쓴 무슨 상관이야. 근데 왜 나한테 과태료를 매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헬멧 미착용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어서 사고가 나면 가장 치명적인 곳이 어디다? 머리라는 겁니다. 머리를 다치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를 타는 운전자들도 헬멧을 착용하도록 법이 규정해 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마음껏 타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헬멧을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서 머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안전벨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벨트를 하게 되는 이유는 신체의 여러 부위들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임에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전벨트가 뭘 보호하냐면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곳이 어딜까요? 머리입니다. 세게 부딪히면 사람이 튀어나가서 앞에 있는 유리를 깨고 바깥으로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강합니다. 강력하다는 거죠. 이 머리 무섭습니다. 25년쯤 됐을까요? 쌍용 자동차에서 나온 이스타나라고 하는 승합차가 있습니다. 승합차 중에는 아주 굉장히 견고하고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스타나 승합차. 제가 그거를 몰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앞에 범퍼까지 쇠로 멋진 범퍼까지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합차를 운전하여서 산업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신천동에서 인천 방향으로 오는 그런 길에 그때 비가 좀 부슬부슬 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 그 산업도로,
예전에는 산업도로가 죽음의 도로라 그랬는데 이 산업도로 쭉 오고 있는데 갑자기 졸음이 왔어요. 도로의 가운데 이 도로 분리대가 있잖아요. 이 중앙분리대. 이 중앙분리대가 시작되어지는 지점에는 콘크리트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철로 중앙분리대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분리대를 시작하는 그 처음에 콘크리트가 쌓여져 있는 바로 그곳에 제가 브레이크 한번 밟지 못하고 바로 부딪혔습니다. 꽝 하면서 부딪혔는데 어떻게 됐을까? 제가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머리였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안경인데 이게 다 깨졌어요. 부러졌습니다. 얼굴을 부딪혀서 이게 부러졌으니 내 얼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때 휴대폰이 있긴 했던 시대였는데 017로 되어지는 휴대폰을 막 더듬더듬 찾고 있습니다. 더듬더듬 막 찾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이 사고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119로 신고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모레 얼마 정도 보나 신천연합병원에서 구급차가 띠용띠용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있는데 저를 태워가지고 제가 비를 맞으면서 구급차에 타고 그리고 그 신천연합병원에 가서 한 2주 이상 제가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하나님은 참 묘하게도 이 얼굴은 재생 능력을 뛰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제 얼굴이 그래도 이만큼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무엇을 깨닫는가? 머리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5번째를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투구가 뭡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이 아니고 예전에 군인이 전투할 때 적의 화살이나 칼날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던 쇠로 만든 모자. 투구는 뭐라고요? 뭐로 만들었어요? 쇠로 만들었다는. 쇠로 만든 투구, 쇠로 만든 모자, 이게 투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투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자일 것 같죠? 근데 한자가 아니더라고요. 한문이 없어요. 투구가 우리말이더라고요. 참 묘합니다. 어떻게 투구라는 말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투구가 우리말이 되었습니다. 어떤 국어학자가 유추해 보는 거죠. 어떻게 이 투구가 한문이 아닐까, 한자가 아닐까? 이 모자라고 하는 이 중국어의 말이 이 투구라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어의 말이 아마 이렇게 전달되어지면서 우리가 중국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 투구라고 하는 말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유추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투구는 그냥 우리말입니다. 이 투구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뭘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네, 헬멧입니다. 헬멧의 역할은 아주 분명합니다. 헬멧을 왜 쓰냐? 그건 사람의 머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헬멧을 씁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방망이를 가지고 나오지만 그가 방망이 외에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가지고 나오냐면 헬멧을 쓰고 나와요. 만약에 헬멧을 쓰지 않고 그냥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퇴장당하는 거죠. 못 씁니다. 그만큼 그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구공의 위력이 되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헬멧을 쓰지 않으면 머리를 다치면 큰일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위험한 곳에서는 언제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층과 같이 공사하는 그곳에 안전모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안전모를 쓰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투구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존귀한 부분이 어디다? 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는요, 사람을 대표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얼굴이 있다는 거죠. 이 얼굴에는 눈, 귀, 코, 입, 아주 중요한 기능 요소들이 있는 거죠. 우리 몸 전체를 작동하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감각과 기능들이 이 얼굴에, 이 머리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귀는 듣습니다. 눈은 봅니다. 코는 숨을 쉬고 냄새를 맡습니다. 입은 먹고 마십니다. 아주 중요한 기관이 바로 이 얼굴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생명의 기본인 숨을 들이마시는 것, 숨을 내쉬는 것, 이 숨 쉬는 이 기관이 바로 이 코, 얼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얼굴은, 이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머릿속에는 두뇌가 있습니다. 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뇌는 관제탑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뇌는 총사령관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중요한 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투구를 어떤 투구라 그랬냐면 구원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투구를 무엇과 연관시켰다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직결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의 투구일까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왜 구원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머리가 몸에서 가장 귀중하듯이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며 예수를 믿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예수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을 얻기 위한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확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에 대한 믿음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모든 것 잃어버려도, 어떤 것이든 다 잃어버려도 좋지만 구원만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경인교회 7대 핵심 가치 1번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꽝입니다. 말짱 도루묵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것은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가 분명하게 무장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철로 만든 투구로 무장을 했습니다. 철로 만든 투구죠. 적이 도끼나 칼로 공격해 올 때 가장 중요한 부위인 이 머리가 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이 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투구는 이 목까지 덮어요. 철로 만들었잖아요. 얼굴을 위로 씌우면서 이것이 목까지 덮어서 목이 잘려지지 않도록. 적들이 도끼나 칼을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할 때에 목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자기의 목을 보호하는 것, 이게 투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잖아요.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은 물맷돌이었거든요. 칼을 안 갖고 나갔거든요. 그 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골리앗이 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달려갑니다. 칼은 없어요. 그래서 그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빌려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칩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치는 순간에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블레셋 백성들은 다
다 도망치고 맙니다. 적장에 목이 잘려지면 이미 패한 거나 똑같은 거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죽게 되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목을 벽에다가 달아놓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아군들에게는 사기가 올라가는 거고 적군들은 그걸 바라보면 다 기가 죽는 거거든요. 오늘 마귀는요, 우리의 목을 치려고 공격합니다. 이 목이 잘려지는, 그리스도인에게 목이 잘려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이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불화살을 쏘는데 그것을 우리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구원의 도구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는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우리의 머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잘려나가도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여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이번 질문.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다 되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한 번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될까요? 예전에 지나친 복음주의자들은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서 영향을 받았고요. 저도 구원을 한 번 받으면 그렇게 다 되는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생각해 왔던 사람인데, 지금 저한테 물으면 저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일까? 그 답은 아니요 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데 마귀가 공격한들 끄떡없는 거죠. 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데? 근데 마귀는 지금 계속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삼키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마귀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소용없잖아요. 끄떡없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인데, 영원한 구원인데.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몇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만약에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면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가룟 유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마귀가 공격한 겁니다. 그의 머리를 불화살로 공격한 거죠. 가룟 유다의 구원의 확신을 꺾어버리는 공격을 갖는 거죠. 가룟 유다는 계속적인 마귀의 불화살을 맞으면서 결국 그의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 그의 목이 잘라진 거죠. 한 번 구원의 확신으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귀는 가룟 유다의 구원의 확신을 공격하였고 결국 가룟 유다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 그의 머리가 잘라지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투구가
준비되지 못하였다는 사실,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투구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벗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거거든. 두 번째 사람은 데마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데마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마는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그는 초대교회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전도자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데마가 마귀의 계속적인 불화살에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의 머리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결국 이 데마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바울을 떠나버렸고 우리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영적인 머리가 잘리어진 거죠. 마귀는 지금도 바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육적으로 머리가 잘린 것처럼 영적으로 머리가 잘린 것과 똑같아 버리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잘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탄은 그들을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어떤 불화살입니까? 사자굴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다니엘은 이 사자굴의 불화살을 맞으면서도 그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는 구원의 투구로 완전히 무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구원의 투구가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굴의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탄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강력한 풀무불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우상 숭배, 우상 앞에 절하도록 하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구원의 투구가 분명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역시 구원의 투구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의 머리를 깨고 그 머리를 공격하는, 온몸을 공격하는, 자기를 죽이는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는 분명한 구원의 투구로 무장되어 있었고 그는 그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순간순간에도 그는 결코 구원의 투구를 벗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어떤 불화살도 막아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치는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 아니라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며 맡기는 그의 마지막의 삶을 그렇게 마감하는, 그래서 끝까지 구원의 투구가 분명하고 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나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탄은요, 이 사도 바울에게도 공격을 합니다. 바울의 머리를 공격하는 불화살들을 엄청 쏘아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그런데 사탄은 그에게도 역시 불화살을 쏩니다. 그의 머리를 깨뜨리려, 그의 머리를 잘라내기 위한
불화살을 쏘고 있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그 불화살을 맞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탄이 바울을 공격할 때마다 바울은 끊임없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만큼 사탄은 이 바울에게도 엄청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구원의 투구를 더 분명하게, 더 확고하게 써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고통 속에, 이러한 불화살을 맞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바울은 그래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몸을 계속 쳐나가는, 그래서 사탄의 어떤 불화살의 공격 속에서도 그는 머리가 잘려나가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투구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훈련 왜 필요할까요?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영적 훈련이 왜 필요할까요?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은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머리가 잘려지게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고 막아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영적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영적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적 훈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영적 훈련이 끊임없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십니까?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